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떤 참 암담하고 처절한 상황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인류 역사상 나타난 제국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효율적으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통치한 그런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영토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중해 연안에 해당하는 모든 국가, 유럽의 남부 지역, 동쪽으로는 터키, 이스라엘, 중근동, 거의 모든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까지 장악한 그런 대제국을 건설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영토가 얼마나 되느냐? 지금의 나라들로 숫자를 표시를 하자면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가까이 유럽의 남부 다 합치면은 40개국에 이르는 이런 넓은 영토 대제국을 형성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보면은 특별히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앞에 그게 빠졌죠.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생각을 하면은 이때가 얼마나 암울한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역사에 그때에 도쿄에 있는 일본 천황이 영을 내려 이렇게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 역사에 왜 일본 천황이 등장을 합니까? 이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세금 징수를 위해서 로마뿐만 아니라 전 로마 제국 영역에 인구 조사를 할 것을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나라, 로마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신고를 하고 등록을 하라. 그리고 아마 어떤 곳에는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3절 말씀,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권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가를 잘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로마에 있는 황궁에 앉아서 로마 황제가 모든 나라 백성들은 다 호적을 하라, 이렇게 명령 한마디를 내리니까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로마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바다를 낀 직선 거리가 2,500km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요즘 우리말로 우리 가까이 있는 동사무소나 구청 아니면 군청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향으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일시에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행정 시스템 아니면은 어떤 교통수단 이런 것이 발달하지 않은, 우리가 2000년 전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비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있는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였다. 정말 황제의 명령이 지엄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더구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만삭의 마리아는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호적하러,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미 이때에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고 있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145km나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먼 거리를 움직인 것을 보면은 황제의 명령이 얼마나 엄했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먼 거리를 걸어서 갔든지 두 사람이 아니면은 기껏해야 요셉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편적인 교통수단인 말은 준비를 못했을 것이고, 대체로 보면은 그 장면을 묘사한 성화에 보면은 마리아는 작은 나귀를 타고 앞에서 요셉이 고삐를 잡고 이끌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태워서 작은 나귀에, 그래서 며칠을 걸려서 갔을 것입니다. 걸어서 갔든 나귀를 타고 갔든 마리아에게는 매우 힘들었을 것이고, 더구나 요셉은 이런 모든 일들을 정리를 하고 또 인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출산입니다. 자기 집도 아닌 이미 객지로 길을 나섰고, 자, 요즘 우리가 출산을 하는 경우에 보면은 다 병원에서 아주 시설이 좋은 가운데서 의료진이 갇혀 있고 미리 예약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날짜까지 받고, 그 다음에 보통 보면은 한 달에 한 번씩 검진을 하죠. 정상적으로 아기가 자리를 잡고 있는지, 정상분만을 할 수 있는지 모든 것을 검진을 하고 이렇게 출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첫 출산의 경우에는 매우 염려가 되고 심지어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더구나 요즘은 무통분만이라 그러죠. 통증이 얼마나 없는지는 모르지만은, 자, 이때로 다시 돌아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우리네 여인들도 아이를 낳는데 목숨을 건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를 낳으러 준비된 방에 들어가면서 참 신발을 벗고 부뚜막에 올라서서는 신발을 다시 내려다보고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이를 무사히 분만하고 다시 저 신발을 신을 날이 올까 하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으로, 자, 우리가 이런 면에서 생각한다면은 과거 2000년 전에 마리아의 심적인 고통이, 두려움이 얼마나 엄청났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더구나 문제는 이미 객지 베들레헴으로 왔고 자기의 고향이었지만은, 그런데 한꺼번에 호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여관의 방은 다 나가고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습니까? 어디 객지에 갔는데 이제 저녁에 되면은 방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경치가 좋은 곳에 갔다 할지라도 경치 보는 것은 잠깐입니다. 경치가 아무리 좋아도 저녁 때까지, 밤에까지 거기 앉아서 내가 여기 평생 소원에 휴가를 내가지고 엄청 돈을 들여서 왔는데 나는 뭐 새벽까지 이 경치 보겠다, 밤에 보이진 않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경치 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경치 그저 보고 아무리 경치 좋아도 저녁이 되면은 방에 들어가서 씻고 몸을 뉘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단 하루, 어떤 날이냐 묻는다면은 방을 구하지 못해서, 그날 이미 일찍 아침에 차를 몰고 나왔는데 밤새도록 다녀도 방을 구하지 못해서 밤새도록 차를 몰고 다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 다녔다가 그 다음날 밤에 방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날 밤에 밤새도록 얼마나 걱정을 하고, 애들도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자, 아내가 만삭이 돼서 곧 출산이 임박한 때도 아니었는데 전혀 아픈 데도 없었고 먹을 것도 있었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위험한 상황을 닥치는 게 아닌가, 계속해서 옮겨 다니고 여기서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을까, 잠시 차를 세워서 눈 감았다가 안 되겠다, 딴 데로 가자, 이런 식으로 옮겨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요셉은 백방으로 방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관에 방이 있고 이미 사람이 찼다 할지라도 상황 설명을 하고 마리아의 그 배부른 그 모습 그리고 이 출산이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은 어느 누가 하나 그런데 아마 방을 양보할 사람들도 있었을 법한데 말씀에는 거기에 양보했다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방을 구하지 못하자 그 여관의 마구간에서 마리아는 첫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유에다가 강보에 싸서 뉘었습니다. 이때의 마리아의 비통함을 불편하고 두려운 마음까지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첫 아이를 첫 출산인데 자기 집도 아닌 객지에서 방을 구하다 못해 그 더러운 마구간에서 출산을 하고 구유에다가 뉘었습니다. 그 고통 참 서글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보통 여인들이 산모가 출산을 하고 아마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우냐 이런 미래를 생각하면 보통 산후 우울증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마리아도 그런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마 성경 앞뒤를 종합해 생각하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마리아의 심정은 내가 이 꼴 보자고 천사가 내게 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거기에 내가 순종을 했단 말인가? 아니면 내가 어쩌다가 저 가난한 요셉과 약혼을 해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는데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 계시는 그 모습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계속해서 600년 가까이 계속된 식민지 지배에 허덕이다가 선지서에서 예언을 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의 탄생을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라. 그 예언이 대표적으로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시점을 언제라고 정확하게 못 박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분명히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베들레헴은 매우 빈촌이지만은 다윗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잇는다는 그런 면에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장소도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이다. 그럼에도 그곳에 있던 어느 누구도 아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네들의 구원자로 알아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사는 일에 바빠서 아니면은 어떤 욕심 때문에 무관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우리의 구원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 장소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몸은 전혀 관심도 표명을 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자기의 구원자가 그 현장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영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한다.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미 기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145km 떨어진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호적하라 명령하게 하셔서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미가서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로마 황제에게 이런 명령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그 감동을 주시지 않았더라면은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과는 다르게, 성경의 예언은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조치가 없었더라면은 145km나 떨어진, 그 당시로서는 매우 먼 거리죠.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출산하는 예언과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자,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역사적인 예수를 앞에 지명을 붙이죠.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붙입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또 원래 그 살던 지역이 거기였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성장을 하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 베들레헴 탄생에 700년 전 예언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까지 움직여서 엄청난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는 참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로마 황제까지 나서서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 태어나게 하셨음에도 그 현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부터 출산의 진통이 온 그때부터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그곳에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곧 탄생하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땅에, 자기의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첫날부터 예수님은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기록에 보면은 난지 며칠 되지 않아서 헤롯이 이 예수가, 아기 예수가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려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찾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는 꿈에서 주의 사자의 현몽을 받아서 애굽으로 피난하는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출산한 지 며칠 만이었으니까 또 먼 나라 지금의 이집트까지 내려가는 길도 매우 위험하고 험했을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자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이야, 말씀은 참 놀라운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 수 있느냐. 그러나 또 한편 그들의 반응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출신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기껏해야 목수의 아들 주제에 뭐 저런 말을 하느냐 반응을 보이고 57절에 보면은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그 출신을 우리가 아는데 출신을 보면은 뭐 그 말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그라사라는 장소에서는 미친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든 귀신을 그 옆에 있던 그 동네 사람들이 먹이던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게 해서 그 돼지들이 다 호수에 돌진을 해서 물에 빠져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본 그 동네 주민들은 마가복음 5장 17절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야, 이 사람 여기 있다가 큰일 나겠다. 근데 그 행하시는 능력을 보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지는 못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그렇게 여기서 떠나주세요. 아마 예수님에게 그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더라면은 때려서 쫓아서 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방해를 당했습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문자 그대로 동가숙 서가식, 우리가 흔히 풍천노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글자 그대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풍천노숙의 삶을 살았습니다. 풍천, 바람을 음식 삼아. 문자 그대로는 바람을 잡수셨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노숙, 길로자가 아닙니다. 길에서 주무신 것이 아니고 이슬을 덮고 잤다는 뜻입니다. 일시적이지만은 무덤도 남의 무덤을 빌려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삶을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의 모든 삶을, 즉 사람들이 보고도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을 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보내신 동방의 박사들조차도 예루살렘에 와서 당시 예루살렘 가장 오래된 수도였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탄생하실 줄 알고 거기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또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작고 천한 동네 그것뿐입니까? 사람들의 외면을 철저히 받아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이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리고 공생의 기가 나타난 사람들의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모시는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 만왕의 왕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서 그때 사람들처럼 마구간에 아니면은 창고에 화장실 같은데 모셔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에서도 내가 바쁘면은 잊어버리고 예수님 어디 계시지? 정신이 들면은 거기 계시 잠깐 가서 한번 보고 예수님 여기 모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바빠서 요거 다 하면은 또 어떻게 제가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바쁘면 거기에 몰두해서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내 마음 한구석에 어디 계시는지조차도 잊어버린 채 예수님의 제자라 종이라 그렇게 행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얼마나 그 장식 같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요란합니까? 주로 보면은 신문에 날 정도로 서울의 어느 백화점에 그 설치를 주도한 사람의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1년을 준비했다 할 정도로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설치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심지어는
그것 보기 위해서, 사진 찍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 정도로 화려하게, 주로 보면은 백화점, 유흥시설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는 요란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는 그런 믿음과 정성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자칭 믿음이 좋아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교만하게 뻐기는 라우디게아 교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우디게아 교인들의 심령의 상태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밖에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그들은 정작 안에서는 소리를 못 들었는지 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시끄러워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자, 이 구절을 성화로 표현한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동이 지금 터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얼마나 오랫동안 문을 두드리셨는지 머리에는 이슬을 가득 머금은 채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문에는 밖에서 열 수 있는 고리가 없습니다. 고리가 있어도 안에서 잠가놓으면 이럴지를 못하겠죠. 예수님께서는 밤 깊은 시간부터 동이 터올 때까지 머리에 이슬을 머금고 계속해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고 계십니다. 라우디게아 교인들의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그림으로 묘사한 내용입니다. 어쩌면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외면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내게 육신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모든 면에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외면하고 그냥 라우디게아 교인들처럼 그 성화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밖에 계시든지 그런 경우 있죠. 원하지 않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은 요즘 이렇게 안에서 폰을 그걸 뭐라 그럽니까? 초인종 누르는 거기 보면 화면에 뜨지 않습니까? 아니 뭐 두드리다가 안 열어주면 가겠지. 그런 심정으로 그냥 그대로 두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주로 모시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 탐욕, 게으름, 음란, 시기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죠. 귀한 손님을 오셨으면은 그 장소가 그 귀한 손님에 걸맞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손님을 모셔놓고 진공청소기를 웽 하면서 돌린다든지 싫어하는 냄새를 풍긴다든지 담배 연기를 싫어하는데 거기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뭐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더러운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을 가득 가지고서 예수님을 동시에 그 자리에 모실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나의 더러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예수님을 향한 분노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기 전까지는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장할 수 있었죠. 외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경건하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까?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지적은 그게 아니었죠. 그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었다는 것이 탄로가 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정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모르지는 않겠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은, 보시면은 뭐라 말씀하실까? 이게 두려우니까 내 삶의 영역에 내 마음 깊이 들어오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보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학생 같으면 공부 때문에, 그렇죠? 공부하는 학생들, 중직자 가정에 태어난 자녀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배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그런 일보다 공부가 몇 배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 직장 생활하는 일에, 거기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일에, 사업하는 분들은 돈 버는 일에, 심지어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 자기 이미 번 돈 즐기느라 그거 가지고, 이런 일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또는 2주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사이에 풍성하게 거하는 일은 뒷전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베들레헴 한 여관에서는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도, 그 지역 사람들입니다, 대접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참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죠. 성경이 그렇게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먼 지역에서 적어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동방의 박사들이 왕으로 알고 경배하러 온 것이 고작입니다. 참 잔인하고 매정한 사람들입니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는 산모 대접도, 신생아 대접도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모실 만한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 정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이미 다른 것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위해서는 어느 공간도 내어줄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구원자로 영접하고 주로 모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